경건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경건. 헬라어로는 유세비아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파이어티 이렇게 부르는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간혹 경건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그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경건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건은 이런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체의 마음 혹은 말, 태도, 행위, 이것을 경건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데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위, 이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경건의 중요성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은 연습하라 그러는데 요즘 최근에 거는 연단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건 진짜 주님이 약속한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하게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부단하게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해지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잘 쓰는 용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는 게, 다시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수단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최근에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잘 소개해 줬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이 세 가지에 힘을 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처럼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지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경건의 수단들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이걸 드린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장부한 목사가 약속한 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고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글쎄 교회들 그럼 또 좀 조심히 말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대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방문하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같이 내하고 한 몇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를 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들들 볶거든요. 막 야단치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그러고, 막 성경 공부 안 하면 왜 하냐, 막 기도 안 하면 왜 하냐. 이게 되게 나를 싫어해요. 되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야, 여기에서조차 그렇게 안 해주면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들들 볶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냐 그러면, 졸업하고 나간 경우나 아니면 방학하고 나간 경우에 이제 간혹 어떻게 내하고 연락을 하다가 보게 되면 교회도 안 나간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들었어요. 이번에도 내가 제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뱅킷 할 때 하고, 뭐 금요일날, 대학부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소리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소리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리치고, 떠날 때 소리치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목사님, 교회 졸업하고 와서 지금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말만 많은 인생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제권을 달리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도전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엄밀하게 교제권이 아니에요. 다 전도의 대상인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자신이 진짜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두 번째 치고, 내가 그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야.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툭하면 말이야 뭐 예수 버리겠다고. 그건 내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고사하고,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왜 그렇지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을 어디서 길러내겠어요? 내가 누누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형식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이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담는 데 있어서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수단을 잘못 썼거든요.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레위기서에 유대인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2번씩 했는데, 금식을 한 목적이 뭐였었냐 그러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는 것,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도 멸망해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너 집어치워,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경건의 수단들을 바르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왜 오늘 본문은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 본문은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좀 뛰어넘어 버릴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또 분명히 어떤 인간이 그러겠죠. 왜 목사님 이 본문은 또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봐서 이거 막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 현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타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경건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금식의 본래 목적을 바로 알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본래 무엇을 바로 알라고요? 목적. 금식의 본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잘 알고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의 본래 목적을 잘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금식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경에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부터 우리가 살피는 게 필요해요. 금식의 본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 몇 군데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명령한 것은 레위기서 16장 29절입니다. 거기 레위기서 16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9절 같이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다 금식으로 구약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 다른 이 성경을 조명하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은 다 금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금식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 우리 요엘서 2장 14절을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의 백그라운드는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종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금식하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금식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맺은 데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전선을 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금식을 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제일 시작점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도 수많은 금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혹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숱한 사건들 앞에서 금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금식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인생, 이따가 뒤에 다루겠지만 바디, 이게 아니고 플래시, 옛자에 지배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락한 썩어질 육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것 때문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잔재를 갖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바디 안에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금식이 뭐요? 그렇게 말하면 금식은 우리 아주 작은 부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 금식을 한다면,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금식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밥으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상황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난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교를 1년 있다가 바로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 가자마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 한국의 유명한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난 금식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남 어깨 넘어서 금식을 하면 좋단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일부러 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줄 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과장이 아니고 눈이 허리까지 쌓인 거기에 제가 그때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대주십시오. 내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근데 얼마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지, 하나님 진짜 돈을 보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기쁘게 내려가가지고 집에 자취방에 문을 딱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 왜?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면 그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실망이 안 생기더라고. 얼마나 이게 막 하나님이 주실 거라면. 그래 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방에다가 이불을 하나 딱 이렇게 펴놓고 갔는데 딱 이불을 보는데 하나님 다녀가셨으면 이불을 이렇게 만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흔적이 없어. 그러나 또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놀래게 하시려고 그 돈을 이불 밑에 넣어 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떠들러 봤다 이랬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라고. 실망이 안 생기더라고.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데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학 11년 공부했는데 11년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수업료를 기간이 넘어서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 안 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빈유진 아빠도 내가 나온 학교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막 데모를 학교에 해가지고 막 맨날 데모요 가면 데모 학교 가면, 그래갖고 학교 그 학생회에서 우리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표시로서 학비를 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나 혼자 또 내면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기간을 넘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본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너 밥 툴툴 굶으면서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죽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금식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경건의 수단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힘써 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금식의 여러 가지 유익을 알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요?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금식은 사도 바울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수많은 유익을 가져줍니다. 정말입니다. 금식은 우리 영혼에 수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금식은 유익이 없습니다. 금식과 금식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어떤 거죠?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그건 육체에는 좋겠죠.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 게을러서 밤새 게임하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도 밥맛 없어서 안 먹는 것, 그런 거는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금식만이 유익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즐기던 음식을 중단하고 내가 탐닉하던 일체 행위들을 중단하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금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굉장한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 자신부터가 바울의 말처럼 배를 신으로 삼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그 고귀한 선배들은 금식하는 것이 일종의 신앙인 양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금식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산골 동네에 사니까 간혹 한 번씩 DC에 가서 짜장면 먹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은 배를 신으로 삼고 있지 않나를 잘 봐. 이 배 자체를 신이니까 매일 뭔가를 섬겨줘야 되잖아. 오늘은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뭐 팔보채, 뭐 계속 이걸 섬겨주는 거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배를 신으로 삼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먹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심하게 쫓는 것은 혹시 우리가 배를 신으로 삼는 마귀의 종된 증거가 아닌 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좀 눈이 반짝반짝 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뭐에 대한 눈이 떠야 돼요? 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세대의 일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예요. 금식에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뭘 경험한다고요? 친밀함. 여러분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시편 말씀과 같이 정말 그렇게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 영혼과 너의 육체와 너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너가 맛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친밀히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자주 예전에 말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남녀간의 그 유한한 사랑도 얼마 맞고서 헤어지고, 얼마 맞고 싸우고, 얼마 많아서 뭐 야단 법석을 피면서도 사랑에 빠지면 그 친밀함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것이 왜 결코 적은 것이에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금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금식의 핵심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우리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난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그거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모릅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 없다고. 그냥 태어나니까 자기 환경 자체가 엄마가 교회 나가고 자기는 선택사항도 없이 끌려 나가가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이지, 진짜 신앙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아직 참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말 몰랐습니다. 난 간혹 간증들 많이 해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주 지겹도록 들었는데, 난 23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해일처럼 밀고 들어오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나처럼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주 악질 반동분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이그젠플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악질 반동분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예전에 전도한 적은 있었지만 한동안 그런 것과 완전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막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사모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워들은 풍월, 이런 게 조심해야 돼요. 주워들은 풍월은 안 좋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내가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막 군대에 있으면서 뭐 당직 쓸 때 뭐 차 안에서 뭐 별짓을 다 해봤어요. 뭐 지금처럼 기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대충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여러분, 그러한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가를 알게 될 때 내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몰라도 여기 이 교회에 발을 디뎠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 스칼에 펜스테이트에 와서 박사 하나 받으려고 아니면 학사 학위 하나 받으려고 우연하게 그냥 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여러분 나온다고 무슨 뭐 밥값을 줘요, 집값을 줘요, 학비를 내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여기에 오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 안 좋아하겠지만 무슨 여기에 뭐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뭐 미스 코리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오고 싶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발을 디뎠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우리 교회에서 과장이 한 100번을 한 것 같아 지금까지. 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고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디를 말하잖아요. 사르크스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플래시,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사르크스 혹은 플래시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 옛본성의 잔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눈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계속 자극하고 계속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을 죽이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죽이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냐 이거예요. 독사의 머리처럼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옛본성이 우리를 자극할 때 그걸 확 죽여버리고 거룩하신 성령의 통치가 언제 강하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고 지정의회를 배후에서 사로잡고 있는 성향을 컨트롤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꼭 먹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가물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이야 날씨가 이렇게 시원하고 비도 간혹 뿌리지만 지난달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우리 집도 보니까 잔디가 막 일부가 죽고 그랬는데, 가물면 대책이 없잖아요. 가물면. 그런데 그냥 가물어 있을 때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단비를 쏟아주시면 그냥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육에 지배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무기력하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 영을 소성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면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잘 보세요. 내가 언젠가 설교 때 말했잖아요. 우리 영과 육은 두 개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롭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육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번아웃 되면 우리 영도 지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육체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엘리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다음에 거기 보면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어떻게 우리 자동차보다 먼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차가, 아합의 마차, 왕의 마차가 자동차 아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동차를 앞서 달렸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금식하게 된다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진짜 금식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장 모임이나 무슨 교회 가면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기도 제목 내기 대하는 것처럼 뭐 예삼촌이 밥을 잘 먹고 뭐 예숙모가 뭐 소화가 잘 되고, 그런 거는 소화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 제목만 많은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만 많은 교회, 기도 제목만 많은 목장, 무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가서 성경 전체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을 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기도 제목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금식을 통한 주님의 상을 믿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금식은 반드시 참 기도로 연결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금식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뭐 묵상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기도하듯이 참 금식은 반드시 참 기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앞에 소개한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한다면 반드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약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세 토픽 반복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금식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도 유익성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몇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삶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흉악한 뭐가 풀어진다고요?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곡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맥을 없애버린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문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결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너희 금식이 진짜 금식이 되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 주고 멍해를 채운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라는 거예요. 불법에서부터 바르게 돌아서는 역사를 만들어 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의 흉악의 결박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불법이 있다면 바르게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진짜 우리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 삶의 흉악한 결박, 다시 말하면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흉악한 결박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건 너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흉악의 결박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시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로 금식의 유익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내 이야기 하면서 섭리 이야기 좀 했어요. 섭리라는 말은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역사와 인생과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크고 높고 넓고 신비하게 경험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느헤미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지에서 잡혀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조국 땅에 있는 자기의 조카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국의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구나 하고 슬퍼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읽은
1장 4절에 보니까 금식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프로젝트 예루살렘 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성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52일 만에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도를 만들어 주시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런 물질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얼마 동안 금식으로 기도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이 잡아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인데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스롤은 언제냐?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11월, 12월을 말해요. 이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1월에 했는지 12월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스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를 중단했냐?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기도를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중단했느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진술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물론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않으니까 과장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4개월의 어느 시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장으로 픽업을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술관원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대 당시에 독재자들이 주변에서 자기를 암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는 시대에 자기를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떡과 술을 맡아서 자기의 모든 걸 공급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장이요 떡을 맡은 관원장인데, 느헤미야가 그것도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온 그런 아주 비참한 포로를 그 왕이 술관원장으로 픽업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관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땅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닥사스다로부터 모든 것을 받잖아요. 너가 여행하는 여행증, 그 다음에 너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조달받는 것, 이것을 다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어떤 보상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흔적이요? 예수님의 흔적. 우리가 진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었죠. 왜 그랬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할례를 받고 막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할례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아주 욕부터 하는 거죠.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들아, 너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제 일종의 그들을 조롱하는 격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할례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몸에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뭘 갖고 있다고?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뭐죠? 그것은 우리가 알던 바울의 자기 생애 고백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뭐 강도에 이어 굶주림에 추위에 나파선에 이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천국 가면 가장 흉터가 많은 사람이 바울일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고백, 너희는 자꾸 그런 말도 듣지 않는 할례 받았다는 걸 갖고 자꾸 몸에 무슨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몸에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은 흔적을 나는 온몸으로 갖고 있노라. 이걸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친 거잖아요. 내하고 아주 친한 유학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린데 아주 제일 절친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다리를 쩔뚝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조심하게 물어봤어요. 왜 다리를 저냐 그랬더니 그 다리를 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한편에는 부끄럽고 한편에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 야, 나는 금식을 진짜 못하는 목사거든요. 막 남들이 일주일만 했다 그래도 막 속으로 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40일을 했대. 40일을 한다는 것은 뭐죠? 그건 좀 속된 말은 사생 결단을 내는 거잖아. 난 죽으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난 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해본 적이 없어서 40일 금식을 하면 또 40일만큼 몸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먹으면서 또 금식한 기간만큼 이 위를 돌보고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무리하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미련한 목사,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저러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바보 같다, 처량하다, 어리석다 그런 말이 아니고 늘 마음속에 그 목사를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와요. 왜? 그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깊이 경험하고 싶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토한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하고 교제하는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런데도 항상 나 형님 같아. 나 형님, 나보다 형님 같이 느껴져.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친구 목사를 볼 때마다 난 늘 존경심이 생겨.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마지막 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흔적의 종류 중에 하나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형상을 더 깊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금식하여 나가는 그것 하나가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그때에 건강하고 뺀질뺀질한 이 몸을 드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를 죽이고 복음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